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제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시험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를 믿으니까 다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막 그냥 참는다고 해서 이게 이제 시험을 참다 해서 참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내가 온전히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하는 것을 믿으니까 그거를 진짜 참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옳다는 인정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주님께 인정을 받은 후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반드시 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내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이 내 안에 마음 심령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생명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이 우리가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온전히 시험을 참는 자, 그러니까 시험이 와도 주님이 하는 것을 믿고서 참고 정말 온전한 주님의 믿음으로 가는 사람, 주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다 교회 다니면 다 신부는 맞습니다. 요즘에 신부는 맞는데 이 온전한 신부가 되느냐 아니면은 부분적인 그냥 신부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이제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은 그냥 부분적인 그냥 신부가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걸로 믿고 주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가는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의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시험을 아무에게도 시험을 아니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으면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고 그럴 때 많지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내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으니까 나한테 무슨 일이 닥치면은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고 말할 때 많죠. 근데 그거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온전히 내 안에서 사시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막 교회 가서 봉사하고 정말 주님한테 막 헌금 많이 하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 주님 앞에 드리지요. 근데 그것도 맞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드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 이렇게 같이 성도들하고 막 얘기하다가도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막 내가 그 사람 미워하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미워하고 막 그럴 때 많죠. 근데 보면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빚어놓은 사람마다 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꼭 내 맘에 맞추려고 하니까 내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럴 때 많이 시험을 당하지요. 내가 시험을 받는 거죠. 근데 내가 내 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가는 것을 내가 봐야 되는데 내가 내 죄에 넘어가는 것을 보려면은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 몸에서 역사하는 꼭 죄를 보게 해달라고 주님한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역사하는 진짜 죄를 봐야지만이 내가 이 진짜 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는 죄하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서 죄는 압니다. 이 성경을 봐서 어떤 것이 죄라는 거 다 압니다. 하는데 내 몸에서 역사하는 죄는 사람들이 못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게 해 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게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이 보게 해 주시려면 반드시 주님한테 기도를 해서 주님 내 몸에서 역사하는 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게 해 주셔야지만은 죄를 보고 정말 그 죄를 볼 때마다 서서 복종시키고 내가 그 시험에 들지 않고 이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든다는 것이 진짜 맞더라고요. 보면은 이 모든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 안 들 때는 내 마음에서 막 부부 끓을 때 많죠.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벌써 내가 죄에 넘어가고 벌써 그게 시험에 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 사람의 생각이 맞는 거고 나는 나대로 내 생각이 맞고 또 모든 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서로가 얘기할 때 보면은 서로가 얘기하면서도 생각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내 생각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내가 시험에 들 때 많죠. 그때 그럴 때는 내가 보면은 내 자신이 막 속에서 부글부글 속에서 끓고 왜 저 사람 저래 하면서 부글부글 끓고 또 왜 나는 이런데 왜 저 사람은 안 그래? 그러면서 또 부글부글 끓고 그럴 때 많죠. 다 내가 내 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죠. 죄를 못 보니까. 근데 다 죄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거를 내 생각대로 맞추려고 하는 그 자체도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시험을 받는 자는 그 자기 욕심 때문에 끌려서 그런다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이렇게 살면서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진짜 안 듭니다. 안 들어서 속에서 부글 그때 많습니다. 벌써 내가 죄에 넘어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옛날에는 그게 죄라는 것도 몰랐고 넘어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죄라는 걸 아니까 빨리 거기서 나와서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정죄한 거 잘못했다고 주님한테 회개하고서 다시 돌았습니다. 근데 빨리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빨리 돌아설 수가 있는데 또 그 죄에 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계속 갖다 놓고 계속 갖다 놓고 어느 날인가는 그거를 하고 깨달을 때 내가 그 죄에 다시는 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때마다 그렇게 계속 하나하나 그렇게 죄를 처리해 주시면은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 나와서 주님의 사랑만 나오면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는 거를 믿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내 생각, 내 주장을 못 내려놓으니까, 내 욕심을 못 내려놓으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서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 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믿음이나 은사의 믿음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 못 살았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 못 살았다 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못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 몸에서 역사하는 죄를 보게 달라고 기도를 하셔서 죄까지 보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이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려면 반드시 주님의 생명을 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우리가 이 죄에 빠지면은 죄에서 빠져서 못 나오면 계속 그 죄가 계속 불어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생각해서 꼬리를 물고 물어서 계속 우리가 죄 속으로 점점 들어갑니다. 진짜 점점 들어가다 보면은 내가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한다 해서 내 겉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영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으로 믿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죽으면은 내 겉사람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이 딱 맞더라고요. 우리 몸에서 역사는 죄를 못 보니까 우리가 계속 죄로 빠져들어갈 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계속 우리가 죄 속으로 빠져들어가다 보면은 우울증 걸립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면은 거기서 헤어나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 세례를 받고 기도도 참 열심히 하고 헌금도 참 열심히 하고 봉사도 참 열심히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도 우울증에서 나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우울증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자살까지 하고 싶은 생각도 많았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울증이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명을 만나고 나서 진짜 만나고 내 몸에서 역사하는 죄를 진짜 보게 달 기도를 해서 정말 그 죄까지 보고 나서 우울증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죄를 봐야지만은 그 죄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면 내가 죄를 봐야 싸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봐야지만 되기 때문에 우리 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님의 생명 만난 것도 저는 예수님이 빛이라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빛으로 저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받았는데 이게 보면은 생명을 어떻게 받는지 또 그 죄를 어떻게 보는지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기도도 하질 않죠. 근데 이 강원교에서는 이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저 생명을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받게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의 생명을 받은 후에 그러고 나서 또 죄까지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제가 그 빛으로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은 빛이 성경에 빛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봐서 압니다. 다 알아요. 아는데 정말 어느 날인가 정말 기도를 하는데 방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저는 힘들게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단이 얼마나 이 생명을 받을라 주님이 줄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이 사단이 이거는 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 나오니 서랍을 기대서 서랍장 안에 앉아서 서랍장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 서랍장이 열리면서 저를 그렇게 누르더라고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나오는지 그렇게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누르는데 기도를 하면서 이거를 이겨야지만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더 강하게 세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싹 물러가고 나서 이 마음 깊은 속에서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그 말이 올라오는데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건 어떻게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에 평강이 오더라고요. 평강이 오고 마음에 기쁨이 오고요.
그게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저는 그렇게 해서 빛으로 주님이 빛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생명을 주실 때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죄도 또 보게 해주셨는데, 죄는 이제 목사님께서 이 단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 뒤로 돌아다 보면은 소금 기둥이 된다는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거 성경 봐서 다 압니다. 뒤로 돌아다 보면 소금 기둥 되는 거 다 압니다. 그게 죄입니다. 근데 그 소금 기둥 된다는 것만 그냥 알고 있지, 그게 죄라는 것까지는 이제 지식으로만 그냥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소금 기둥 뒤를 돌아다보면 소금 기둥 되는 것이 그게 죄구나 하는 게 그게 마음에 딱 올라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우울증이 떠났습니다. 우울증도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울증에 걸린다는 것은 내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시험에 자꾸 이게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죄가 죄로 계속 남습니다. 그래서 눈덩이처럼 계속 죄가 커지면은 내 몸을 죄가 다 감쌉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감싸야 할 몸을 죄가 감싸기 때문에 사망에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죽으면은 이 겉사람의 몸도 많이 아프고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겉사람이 힘들어도 속사람이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면은 이 겉사람의 힘든 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에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받는 것이 진짜 맞더라고요. 성경이 다 맞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글씨로 읽을 때 하고 이렇게 정말 알아서 읽을 때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도 깨닫게 해 주셔야지만이 정말 나한테 맞는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셔야지만이 내가 그 말씀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반드시 주님의 생명을 내가 만나서 내 몸에서 역사하는 죄까지 보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 은사와 온전한 것이 다 위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강원교회는 돈도 없고 진짜 가난합니다. 가난한데도 부자입니다. 그게 믿음의 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이래 빛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늘에서 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보면은 이 강원교회는 진짜 먹는 거하고 입는 거를 족하다는 것을 목사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하고 입는 것밖에 안 주십니다. 그런데도 풍족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진짜 정말 돈도 진짜 못 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벌게 하시지 않고 이제는 주님이 모든 게 세상 일을 다 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풍족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신다고.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맞습니다. 하늘에서 모든 것이 다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먹는 거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돈이 없고 그러면 시험에 들지요. 돈이 없고 그러면 내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만족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물질의 만족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걸로 믿고 그걸로 만족하고 살면은 진짜 편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이걸 보면서 정말 주님이 주신다는 것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말 이 강원교회에서는 이게 보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참 힘들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있는 것이 없고 진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것 같지만은 이 강원교회 목사님이나 이 강원교회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힘들게 안 삽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힘들게 안 삽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체험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그 믿음까지 가야지만 거기서 해방이 돼 모든 물질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진짜 주님은 내 안에 모시고 우리가 죄까지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거기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짜 변함도 없으시고 진짜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진짜 그림자도 왜냐하면 주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 자체가 빛이신데 우리가 거기서 뭘 더 원하고 진짜 뭘 바라겠습니까? 빛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은 내가 바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신 그자 그림자도 없으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진짜 그 생명이 주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이 그 생명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은 반드시 그 생명이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시면은 그 씨가 그때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다 예수님 만났다라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하고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직접 말씀을 듣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많기 때문에 이 속사람은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보면 속사람은 다 불릴 듯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니다. 그렇지만은 겉사람의 죄를 못 보기 때문에 죄에 넘어갈 때가 너무 많지요. 그래서 부모는 이 예언 다 하고 진짜 병고침 다 하고 다 하시는데 보면 겉사람에서 역사는 죄는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이 죄도 다 볼 수 있고 또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 죄를 보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진짜 첫 열매가 되시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가면은 진짜 첫 열매로 진짜 맺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주님께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온전한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의 진짜 그리스도의 그 힘으로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정말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에 들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를 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만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만났는지 아니면은 성령님만 만났는지 기도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서 내가 성령 세례를 못 받았으면은 성령님을 먼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먼저 만난 뒤에 정말 내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시고 또 나서 주님의 생명을 만났으면은 내가 또 우리 몸에서 역사하는 죄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보게 해주시면은 그때부터 내가 그 죄에서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죄를 본 뒤부터 그래야지만 그때부터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고
진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안 들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는 것을 믿고 나갈 때 모든 것이 다 진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주님 앞에 정말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믿음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도를 해서 주님의 생명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만나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모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